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성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일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며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그대로를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시대 또 오늘의 시대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짓 성생들이 있다. 이 거짓 성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이단들을 끌어오는 것이다.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런 이단자들을 끌어와서 그들은 이단자들이 첫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 이 임박한 멸망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저들이 아주 1장 16절에 보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게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며, 기존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앞으로 미래에 재림하신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이단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재림을 부인하고 또 여기 네 번째로는 윤리적으로 아주 이 타락을 하게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네 번째로는 탐심을 가지고 이득을 삼으려고 한다. 종교를 통해서 이득을, 돈벌이를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래서 저들은 진리의 도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이 잘못된 사상과 또 정치적으로 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길 것을 말을 했는데, 이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지도자들, 교회 안에 잘못된 성생들이 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을 타락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경계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선지자와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이 제목은 지난주도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1885년 4월 5일 날 정식으로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 제물포,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한국에 오셔서 이 바른복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 제도와 교리를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930년대 와서 약 한 40년 좀 지나서 한국에 최초로 이제 잘못된 이단이 공식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이용도 목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비주의 운동을 하면서 예수와 성령과 우리가 합일이 되는 이런 원리를 전하게 되어서 장로교회 총회에서 이건 이단이다, 그 부흥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분은 성결교 쪽의 목사인데 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황국주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100일 기도를 하고 머리를 길게 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목을 바꿔가지고 내 목이 예수다 이렇게 해서 목 예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예수님이다. 저분은 이제 옛날에 목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목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목 예수 사건, 이런 사건이 이 한국 교회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성명 통일교회가 등장을 하게 돼서 이 통일교회는 1954년에 정식으로 이제 발족되는데 이 통일교회가 잘못된 이단교회로 한국교회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박태선 전도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천부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전도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후에 이제 많은 이제 오늘 같은 뭐 장막성전, 뭐 신천지, 이만희의 오늘의 신천지, 뭐 구원파에서 권신찬, 뭐 기타 오늘 뭐 성락교의 김기동 뭐 이렇게 많은 또 뭐 신문에 나오죠 박옥수 뭐 또 이런 많은 그 잘못된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할 때 오늘 이 성경에는 이거 그대로 잘못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에 확실하게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대체물이 이제 교주가 되는 이런, 그리고 저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늘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뒤에 승리재단이 있잖아요. 이쪽이 전부가 옛날에는 소사, 박태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렇게 했던 곳이 이쪽 동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을 이제 특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으면 안산을, 뭐 통일교 같으면 가평을, 또 신천지 같으면 과천을, 박태선이 같으면 지금 기장을, 이렇게 지역을 특성화, 여기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전부 다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이득을. 종교를 빙자해서 돈을 긁어모으는 거예요. 기업을 만들고 헌금하게 하고 거기에 모여 사니까 다른 데 못 나가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교인들은 거기 나오는 무리들은 돈이 필요 없고 교주인 나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또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모여서 폐쇄되다가 보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을 잘합니다. 아주 성경의 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말한 것,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이걸 친히 본 자라. 교모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그대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반대로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교사들은 교모하게 이 말을 바꿔가지고 교인들을 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말을 교모하게 잘하잖아요. 아주 쉽게, 아주 혹하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따라가 사람을 망치게 하는 이런 거와 똑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이단들이 이제 교회에 생겨나게 돼서 이것을 이제 말세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1장에서 마지막 시대를 보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세를 보는 지식, 지식, 이것은 또 성경을 아는 지식,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에 신자들을 표현하면서 보배로운라는 말을 두 번, 보배롭다,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1장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신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보배로운 신자라는 거예요. 보배로.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로운 신자다. 이 보배로운 신자, 보배니까 이게 보배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배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그거는 껍데기만 보배지 속은 보배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가짜 이 진주라든가, 가짜들은 껍데기는 아주 진주가 멋지지만 속이 진짜가 없으면 그 가짜잖아요. 오늘은 신자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신자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로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1장 20절부터 봅시다. 내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 그리고 3장 16절을 3장 16절을 시작.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그러면서 번호가 몇 번입니까? 2번. 그 밑에 가면 2번 나오죠? 제일 밑에. 또는 교모하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관을 잘못 가졌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이제 크게 말하면 이단자들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다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이걸 잘 안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재림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야 재림한 예수님 만나고 이 타운에 들어와 살아야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 몇 년, 매달 몇 시에 온다, 이런 시한부적인 종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서 이 3장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보면 이 시한부 종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말하지 마라. 모른다. 예수님은 도저히 언제 오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오시는 것이다.
갑자기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번개가 번쩍을 하면 뭐 우리가 보통 지구를 몇 바퀴 반 돈, 얼마 돈다 그랬어요? 난 안 세어봤습니다만 번개가 번쩍거리면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쓰기는 썼지만 여기 보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 사람도 감동을 받고 이 성경 자체 글자도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성경을 유기적 완전 영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기적 완전 영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자유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글자는 감동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글자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틀린 글자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원필이라는 이 목사님이 아니다. 성경은 글자도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축자 영감이라 한번 해봅시다.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 다 영감 받아서.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 또 야 그야. 그러면 기계적 영감이 아니냐. 글자가 다 받았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이라는 말을 그 기계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날 컴퓨터 같으면 기억을 치면 내가 치면 기억이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이 치면 뭐 나올까요? 기억을 치면 기억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기 영광이가 치면 기억 치면 기억 나옵니다. 누가 쳐도 기억 치면 기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똑같이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빙크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아니다. 유기적 영감이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대로 적게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대로 뭐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로 젊은 사람 젊은대로 문화, 형편, 처지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쓴 거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의 문체가 다르고 베드로가 쓴 성경의 문체가 다르고 요한이 쓴 성경의 문체가 다르다. 왜? 사람이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된 거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논쟁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왜? 안 믿으면 뭐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논쟁이 끝나면서 이 완전 영감을 유기적인 걸 믿는 사람들을 개혁파, 보수주의자들이라.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 이렇게 말하면서 더 나가면 뭐 급진주의자들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세월의 역사 속에서
이 용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말, 글,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 성경시대와 고대교회, 정경호 당시는 이단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잘못된 사람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말이 바뀝니다. 인문주의자들이다. 인간적이다는 것. 이게 또 이제 18세기 넘어오면 또 바뀝니다.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이 또 19세기,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이거는 신정통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언어가 바뀝니다. 요 사이에 와서는 네드칼 데올로기, 급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용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더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면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둔 겁니다. 오늘에 어떤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걔들이 고소하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감옥 갑니다. 그래서 그 말 못하고 급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내가 자유주의자 이라면 이건 이단입니다. 좋은 말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는 바로 나의 구세주다. 그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한다. 그걸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개혁파 보수주의자들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라는 말합니다. 피해라, 그리고 살펴라, 뭐 이런 말들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이 피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건 피한다는 거예요. 좋지 않는 자리에는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있으면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4절 합니다.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 썩어질 정욕, 잘못된 교리 이런 데 피해서 뭐 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이걸 다른 말은 밑에만 믿음의 덕에 쭉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그 자리에 늘 자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내가 앉아야 될 것이 어디고 가야 될 것이 어디고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 잘못된 곳에 앉으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곳에 앉으면 좋게 되는 것이 세상 원리.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늘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겠지만 2장에 가서 이제 이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성경의 말을 합니다. 그냥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용도 또 황국주
또 이 전도관 또 통일교회 쭉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이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성을 지금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2장 4절에 천사가 이단의 시초라는 거예요. 천사가 다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던 그 배물통의 역사, 그 마귀, 그 천사가 이게 잘못된 거라.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아담을 죄짓게 만들어 선악을 먹게 만들어가지고 죽여, 이게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다. 두 번째로는 천사 다음에는 15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민수기 24장, 25장 쭉 나오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드는 그 발람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증언하고 설명하지 않고 사사로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발람이 바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윤리적 타락, 이런 모든 타락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듣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20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20절.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도다. 성경이 말하는 다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도 좀 믿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 다른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귀신의 영을 믿게 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 성경을 바로 안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에는 이게 진리를 바로 전하는 이 목사들은 별로 좋아 안 하고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보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이제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은 예수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게 한다.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교주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주를 따르게 하는데 어떻게 따르게 하느냐? 아까 읽어봤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1장 20절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참 이 성경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의 이단자들에 대한 말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사실 제가 작년에 이걸 깨달았어요. 작년에. 그 전까지 이거 잘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너희를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교인들이 다 종입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잡아먹는다. 참 이게 빼앗는다. 재산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뺨을 친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폭력. 이단자들은 다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범죄 집단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못 나게 한다. 나가면 해코지를 한다. 그처럼 이단자들도 이게 종교적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이 보편적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면 이 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대단히 천사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단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저들은 사신 주를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또 재림을 부인하게 하고 또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곳에 빠지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3장에 가서 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서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 다음에 먼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잘못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온다 그랬는데 안 왔다. 이 세상 그대로 있지 않냐.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다. 땅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11절 봅시다. 3장 11절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이러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 뒤에 가면 15절을 한번 15절 시작.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말했다. 나도 같은 말을 한다. 또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총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때가 되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시고 그때 심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유혹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마지막을 살아야 되느냐. 14절 봅시다. 1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깨끗한 삶을 살아라. 윤리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윤리적 삶이 뭐냐?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서 5절,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로써 그 법에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어제 학교에서 사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 묻는 건 좀 그렇다. 사랑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게 사랑이 이게 수십 년 동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뭐 사랑이 어떻게 생겼냐 물었더니 하트같이 생겼다, 뭐 사과같이 생겼다, 뭐 둥구다. 그것도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모양새로 사랑이 나타납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 사랑의 모양새를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크잖아요. 포괄적이잖아요. 그럼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뭐냐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 사랑의 모양이 뭐냐? 대접하는 거라.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그 역사를 다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 그 완성하는 그 모습이 뭐냐? 사랑의 모습이
나눔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마지막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의 모양이 뭐냐? 나눔이라는 것. 성경 나눔의 결정체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한 이 사랑. 오늘 우리 종신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다.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남은 생에 점도 없고 팀도 없는 이런 거룩한 모양새로서 사랑의 모양새, 이 나눔이 늘 생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재림하시고 이 성경의 진리는 일점 미력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이 험도 점도 티도 없는 삶을 살아. 그 삶이 사람의 삶인데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눔이라. 이 땅에 살면서 나누며 살아.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하늘나라 가는 성도들, 이 땅에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